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를 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위에 구독, 포교,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원성취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늘은 우학스님의 마음에 담는 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교적 해석의 명심보감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쭉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원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라 소열이 죽음에 다다라 아들 후주에게 칙서를 내려 말하기를 착한 것이 적다고 아니하지 말고 악한 것은 적다 하여도 행하지 마라. 한소열이 장종의 칙후주 왈 무리 선소히 불이하고 무리 악소히 위지하라. 한글 부분을 한글 해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나라 소열이 죽음에 다다라 아들 후주에게 칙서를 내려 말하기를 착한 것이 적다고 아니하지 말고 악한 것은 적다 하여도 행하지 마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무리 선소히 불이하고 무리 악소히 위지하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집중해서 좀 들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문장은 들어 외워두는 것도 좋다. 이러한 말은 법구경에도 나와 있다. 적은 선이라고 가벼이 말라. 방울물이 차고 차서 그릇을 채우나니 언젠가는 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악이 적다고 그것을 행하지 마라. 방울물이 차고 차서 그릇을 채우나니 악의 열매가 익어지면 큰 고통을 받으리라. 한소열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를 말한다. 유비는 기골이 장대하여 팔을 내리면 무릎까지 내려왔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구족하신 32상 80종호에도 그런 묘사 부분이 있다. 일찍 아버지를 여윈 유비는 신발, 돗자리를 팔아 생계를 잇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 관우, 장비와 결의하였고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무리를 모아 토벌에 참가하여 벼슬길에 오르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영토 없이 떠돌아 조조, 원소의 집을 전전하며 살았다. 조조의 수하에 있을 때 조조가 유비의 사람됨을 보고 천하의 영웅은 그대와 나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조조는 갑자기 벼락이 치자 유비가 가지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유비는 기계가 적고 소심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다 한다. 반면 이는 유비가 조조에게 일부러 나약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여 그를 떠나려는 계략이었다 한다. 한나라의 부흥을 위해 애를 쓰던 유비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며 탄식하던 중 전술을 발휘할 지혜로운 참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임무를 물색하다가 드디어 제갈량의 존재를 알게 된다. 유비가 제갈량을 얻고자 그 누추한 흙간집을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고개를 숙이고 간청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가서야 드디어 만날 수가 있었다. 바로 거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삼고초려다. 인재를 구하기 위한 유비의 노력이 엿보인다. 그런 유비의 사람 보는 안목과 대인을 얻기 위한 인내심을 보더라도 그의 그릇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비는 제갈량을 얻은 후 나와 제갈공명이 함께 있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라고 말하였다. 수어지교라는 말의 어원이다. 물과 고기의 사이같이 불가분의 매우 친근한 사귐이란 뜻으로 유비가 제갈량을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다. 군신 수어지교를 맺은 유비는 제갈량의 지대한 도움을 받게 된다. 제갈량의 도움으로 역사상의 유비가 존재한다고까지 했다. 또한 후에 유비의 아들 유선도 제갈량의 도움을 받게 된다. 제갈량은 오나라의 송건과 동맹을 맺어 남하하는 조조를 적벽에서 격파하여 천하를 삼분했다. 유비의 죽음으로 제갈량은 유비의 천하 통일 뜻을 이어 아들인 선을 후주로 보필하였다. 본문을 보면 장종의 칙 후주월 위에서 말했듯이 선주를 유비로 한다면 후주란 대를 이은 유비의 아들을 이루는 말이다. 유비의 아들 유선은 영리하지 못했던 것 같다. 유비가 제갈량에게 말하길 내가 보기엔 아들 유선이 모자람이 많으니 나라를 맡겨보고 제후에 댐댐이가 못되면 이 나라를 제갈량께서 잘 다스리시오라고 했다. 유비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나 실제 역사적으로 제갈량은 그 나라를 차지하지는 않았다. 제갈량은 재능도 있었지만 의리도 있는 사나이였던 것 같다. 중국 말에 아두라는 말이 있다. 우둔하거나 멍청한 아들이라는 뜻의 대명사로 쓰이는데 바로 이 유선을 두고 하는 말로 아두란 유선의 어릴 적 이름이다. 유비가 죽자 그의 아들 후주 유선이 17세에 왕에 즉위하게 된다. 그러나 제갈량과 같은 능력 있는 참모가 있었을 시에는 많은 도움을 받아 나라가 안정되었지만 어리석었던 유선은 황간인 황호라는 인물을 잘못 기용하여 나라가 부패해지기 시작했다. 황간은 내시를 말한다. 그리하여 수십 년 근제했던 나라가 조조의 위나라 침입을 받게 되자 그간에서 지켜왔던 성도가 점령당해 항복하고 나라를 고스란히 위나라에 넘기고 말았다. 유선은 낙양으로 쫓겨가 시급이라 하여 토지를 약간받고 만호를 거느리는 작은 제후로 전락하고 말았다. 태평세월을 누렸던 일국의 왕이 그러한 초라한 신세가 되자 그를 측은하게 여긴 위나라는 유선에게 위로의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사마소라는 신하가 물었다. 지금 심정이 어떠하십니까? 행복하오. 유선이 대답했다. 나라를 빼앗기고 위로를 받는 자리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다.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도 아니다. 저런 얼간이가 어디 있겠는가? 아버지가 그토록 애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를 빼앗기고 이역만리 땅에서 적분이 베풀어주는 위로잔치에 나와 행복하다며 감지덕지하다니 라며 그를 멸시하였다. 이 말을 들은 유선의 신하 극정이라는 사람이 유선에게 속삭여 말했다. 왕이시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됩니다. 날마다 총나라를 향해 선친의 묘소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날들이 많노라 라고 말씀하십시오. 얼마 후 어떤 이가 똑같은 질문을 유선에게 다시 했다. 왕이시여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모자라는 유선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겼다. 총나라를 향해 선친의 묘소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날들이 많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저 인간은 덩신 중에 덩신이다. 선친이 세운 나라를 다 빼앗기고도 저렇게 생각 없이 살 수 있는가? 라고 수군거렸다. 그래서 멍청한 아들이 있으면 마치 유선 같다 하여 그때부터 아두라고 했다 한다. 유선은 천년을 두고 그런 불명예스런 일을 당하고 있다. 지금 또 중국에선 아두 하면
이 바보야 라는 뜻으로 통한다고 한다. 불교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적어도 이런 말은 듣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유비는 아들을 너무 유약하게 키운 것 같다. 소열이 죽음에 다다라 아들 후주에게 칙서를 내려 말하기를 착한 것이 적다고 아니하지 말고 악한 것은 적다 하여도 행하지 마라. 일국의 왕인 아들에게 임종시에 착하게 살라라는 유언은 너무 힘이 없어 보인다. 이러하니 강인한 힘을 갖춘 왕의 자질을 갖추지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한다. 나라를 빼앗긴 모멸감과 책임감에 반성할 줄도 모르고 자식은 너무 나약하게 키워도 안 될 일이다. 우유부단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의 말년은 비참하다. 제가 쓴 명심보감 해석,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 불교적 해석의 명심보감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늘 우리 불자들은 5대 수행, 이 5대 수행을 까먹지 말고 부지런히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